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.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.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.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. 감사드립니다. 마이크가 많이 울리는데요, 한 번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.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. 우리 맥주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.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밀 추수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그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지켰던 절기입니다. 오늘날 우리는 이 농사의 의미보다는 한 해의 절반을 또 다 지내고 돌아오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가 되어 매년 7월 첫 주가 이 감사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절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.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3장의 이 짧은 세 구절, 이 안에 맥주절의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20절에 보시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, 21절에는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거룩한 성회, 모임이, 그리고 마지막 22절에는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나눔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 드림, 백성들의 모임, 그리고 이웃과의 나눔,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절기가 이루어지는데요. 그 의미가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도 어떻게 더 깊고 더 놀라운 의미로 완성되는지,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는 어떻게 찾아오는지 함께 살펴보고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. 이 세 구절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의 시선에 여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. 먼저는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모임이 있고요. 마지막에는 공동체가 바깥으로 가난한 이웃을 향해 움직이는 여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도 우리가 하늘로 또한 우리의 안으로 우리가 바깥으로 흘러가야지만 온전한 절기가 되고 예배가 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반년을 또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선포되어 들리는 이 말씀과 성찬으로 보이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. 20절을 보시면 처음으로 거둔 밀가루로 구운 떡을 요제로 올려드렸습니다. 요제라라 하는 것은 제사의 형식인데요. 제물을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제사법입니다. 왜 제물을 이렇게 반복해서 올렸다 내렸다 흔들어서 드려야 하는가? 이 유대인들의 전통의 이 문헌에 보면 이 흔드는 동작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번제처럼 온전히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제물은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. 왜? 그 소유가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이 화목 제사처럼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져야 하는 제물은 이 흔드는 동작을 통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제물을 하늘을 향해 올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.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. 그러나 또 내리는 동작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일부를 우리 가운데 땅으로 내려봤습니다 라는 이러한 제사가 바로 요제라는 제사입니다. 내가 지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잠시 맡은 것일 뿐, 그 잠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뿐,
그 소유권은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제사입니다. 바로 이 요제의 원리가 이 맥주절의 첫 열매를 드림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첫 열쇠가 되는데요. 이 떡은 그의 처음 거둔 밀로 만든 떡이었습니다. 밭의 전체의 소출이 아니라 극히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.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 작은 첫 열매를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흔들며 고백했습니다. 이처럼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단지 감사의 예물 하나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제의 행동으로 드렸던 것처럼 먼저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전부도 본래 하나님 것이었음을 선언하는 고백이었습니다. 오늘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. 한 해의 절반을 다 보내며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? 옛 농부들에게는 이러한 말이 있었다고 하지요.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는 배고 죽는다.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음 농사를 위해 씨앗만큼은 손대지 않겠다라는 것인데요.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그 씨앗 한 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. 내 곳간을 다 채우고 남은 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기 전에 드림이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.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한 사람의 손에 들고 흔들었던 제사가 드디어 온 백성이 거룩한 모임, 성회로 모이는 그러한 확장이 되어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가 자신의 밭에서 첫 열매를 거두었지만 그것을 각자 흩어져서 드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함께 모였습니다.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결코 개인이 골방에서 드리는 감사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온전함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. 이날은 그날 모인 이 성회는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 규례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한 곳에 다 모였습니다.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?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모여있는 집에 가득하게 하였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으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습니다.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사건이 오순절 날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첫 열매, 지금 구약에도 오순절 이후에 지금 미를 추수하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요제를 드렸지 않습니까? 신약 시대의 오순절 이후의 첫 열매는 그 각자에게 임했던 그 성령에 의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그 교회가 열매로 태동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. 혼자 드리는 신앙은 성경이 그리는 완성된 그림이 아닙니다.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. 밭에서 벤 이삭 한 줄기 바람 불면 흩어져 버립니다. 그러나 그 이삭들을 한 대에 묶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비로소 단이 됩니다. 여러분,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. 우리가 왜 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까? 혼자 있을 때는 흔들리기 쉽고 흩어지기 쉽습니다. 하지만 오늘처럼 함께 모여 하나의 단이 되어서 묶일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온전한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도 이 레위기에서 모였던 그 성회와 사도행전에서 모였던 그 다락방이 이어져 온 그 전통 위에 오늘날의 교회가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
언제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믿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 세 번째는 이웃과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. 22절을 보시면 곡물을 벨 때에 모퉁이 부분을 남겨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가져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레위기 23장은 제사 규정에 대한 본문인데 갑자기 중간에 반 모퉁이의 일부를 남겨두라라는 농사의 윤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일까?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규례 속에 나눔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겨두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. 예배와 나눔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이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 구절이 끝납니다.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. 이것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지요. 가난한 자를 위해 반 모퉁이를 남기는 것,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라라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. 이 흐름도 신약에서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등장합니다.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태동되었던 그 열매의 첫 교회가, 초대교회가 한 일이 바로 나눔의 실천이었고 바로 구약의 반 모퉁이를 나누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준 사실을 지금 신약 그대 시대에도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. 레위기 23장 안에 규례 속에 나눔을 심어 놓았듯이 지금 사도행전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나눔을 이렇게 실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더 신기한 내용은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 그 유무상통의 이야기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. 바로 떡을 떼며라는 표현인데요.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 한 일이 떡을 떼었습니다. 오로지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.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초대교회가 이 나눔을 실천을 구체적으로 했다라는 하나의 증거인데요. 그 중심에 바로 떡을 떼었다라는 공동체의 식탁이 있었습니다. 이 떡의 나눔이 일상적인 식사였는지 아니면 그때부터 이미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의 첫 열매가 된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함께 떡을 떼는 자리, 나눔의 자리, 그 정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, 오늘 레위기의 첫 이 본문의 1절, 오늘 23장 20절에 첫 열매가 나옴을 기억하고 계시지요? 그 첫 열매로 구워진 그 떡은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린 후 다시금 사람 손으로 돌아와 함께 나누는 떡이 되었습니다. 그 드려짐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려와 나눔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요제의 원리입니다. 오늘 우리도 이제 곧 떡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떼는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.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 드려짐은 십자가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로 내려왔기 때문에, 우리에게로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기념하려고 합니다. 레위기의 요제가
보여준 바로 그 원리,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시금 내려와 돌아오게 된다는 이 사실이 오늘 이 시간 성찬 안에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. 그렇기에 우리도 이 떡 앞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.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이 있는가? 공동체, 우리의 거룩한 성의 모임을 위하여 함께함이 있는가? 나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? 그리고 이웃을 위한 진정한 흘려보냄, 남겨둠, 나눔이 있는지,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.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떡과 이 잔은 우리의 부족함,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, 우리가 잘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준비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짧은 세 구절이죠. 하나님께 드림, 백성들의 모임, 그리고 이웃과의 나눔.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도 그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고,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성찬의 식탁 위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새겨질 것입니다. 첫 열매 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며 우리 각자가 드려진 첫 열매가 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, 우리가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함께 모인 공동체임을,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나누어야 할 사람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제 거룩한 식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.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온전한 맥주 감사 주일이 될 것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